그날 저물었을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히며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된지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다닥돌아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이가 누구인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더라 하더라. 오늘 이 시간에 자연계를 복종시키고 창조하신 주님을 갖고 같이 은혜를 나눠갑니다. 우리는 삶 속에 두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이 땅의 문화와 법칙을 따라서 그냥 살면 돼요. 근데 주님을 영접하는 우리에게는 뭐가 요구되느냐면 하늘나라가 왔어요. 영의 세계가 왔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고 상당히 이것을 정립을 못 시키기 때문에 늘 신앙은 흔들리고 있는 거죠. 지금 본문의 얘기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저 땅으로 가자. 왜 가자고 했을까요? 저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가만히 보니까 거기 막 쇠고랑을 채워도 막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귀신을 들린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이방 지역에 그에게 그를 회복시키고 복음을 전해주려고 제자들에게 그로 가자고 했던 거야. 근데 가는 순간에 이들은 예수님을 모셨으면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주님, 주여 라는 얘기는 당신이 모든 것을 이제는 나라는 존재를 없앤다는 것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나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착각을 하는데 내 삶 전체를 이분한테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뭡니까?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1획도 천하가 없어지는 한 있어도 이 말씀은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걸 믿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제자들한테 얘들아 저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자. 가고서 있는데 예수님이 첫째는 주인 되신 나의 가장 신랑이신 예수님을 외롭게 만들고 세속적인 얘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야? 인격적이에요. 우리한테. 성령하고 악령하고 차이점은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악령은 내가 초청하고 환영하지 않아도 나를 와서 장악을 해요. 그리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 근데 성령님은 내가 은혜를 받다가도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해야겠다. 아니면 포켓 속에 이 전화기가 진동이 일어났는데 진동 이거 받아야겠구나. 하고서니 마음을 글로 풀면 주님의 역사가 중지가 돼요. 악령은 그래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표현을 악령은 발작을 했다고 합니다. 발작을 하면 자기 지정으로 그것을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해 항상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네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때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지 네가 마음의 문을 안 열었을 때 내가 왜 어거지로 들어가서 충분히 우리를 장악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정말 신부처럼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그리고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문을 열고 진짜 자발적으로 주님 앞으로 오기를 원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늘 주님을 이렇게 놀라운 영의 세계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늘 다시 세속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여기다가 모셔놓고 주님 하늘나라 얘기 아이고 아까 저기 하신 거 그좀 한번 더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막 그냥 뿔숭이처럼 받아들였다면 이 사건은 안 일어나요. 근데 바로 그냥 막 자기들끼리 세속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듣기 싫어가지고 한쪽에서 그냥 고무를 이렇게 배젓는 고무를 비고서니 누셨다 그래요. 왜? 세속 얘기만 하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저희가 없으니까 그냥 내두시고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주무시면 우리 인생에는 환란이 다가와요. 지금 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가라고 했어. 근데 첫째는 예수님이 가라고 한 것을 예수님이 가라고 할 때 모든 저희가 그냥 안전하게 다 가지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했어도 환란과 풍파가 있는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늘 동행하지 못할 때는 또 늘 이분이 주인이 안 될 때는 환란과 핍박이 다가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자고 할 때 가라고 했을 때도 이들이 넘어갈 때 막 광풍이 일었다는 건 뭐냐면 마귀가 막 환경 속에서 나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개개인을 얘기한다면 사업체가 지금 부도가 나기 일부 직전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막 중병으로 죽음 사형 선고 받은 병이 지금 막 생긴 거나 매일 하는 거예요. 이때 이들이 그래도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죠? 이들이 만약 이 사람들이 세상 막 광풍과 이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세상 사람들은 나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과 경륜으로 이걸 파헤쳐 나가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뭐 됩니까? 다른 점이 세상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겁니다. 위험할 때 주님에게 부르질 수 있는 그 자격을 가져요. 그래서 막 하고 주님 살려달라고 막 두려워서 막 소리를 지고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은 일어나셨어요. 우리 삶하고 이게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사건이.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바다야 바람아 잠잠하라. 바다야 잠잠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명령할 때 바다와 바람은 잠잠했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하여 믿음이 적었느냐. 믿음은 우리는 수없이 제가 어저께도 충주에서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믿음은 원래는 다시 넘어가서 고린도서 12장으로 가면 믿음은 은사입니다. 선물로 받은 거야. 근데 맨날 믿음이 있다 없다 우리는 자꾸 따지시는데 다 지금 선물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믿음은 선물로 받았어요. 아멘. 다 달란트마다 다른 차이만 있지만 받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믿음을 플러스로 쓰느냐 마이너스로 쓰느냐예요. 긍정적으로 바라고 쓰느냐 마이너스로 쓰느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은 뭐냐면 담대한 믿음은 상급이 크기라고 하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너희들이 나는 믿는 자가 두려워하고 뒤로 물러서는 자는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다 믿음의 씨앗을 받았는데 이 믿음을 플러스로 쓰느냐 마이너스로. 제자들이 만약에 믿음을 안 받았다면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느냐고 혼내킬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은 고린도서 12장 이게 은사의 9가지 중에 하나야. 우리가 지금 이 말씀들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왜 못 믿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신앙 속에 들어왔으면 이 말씀을 왜 못 믿을까요? 믿음이 온전히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지금 주님을 지금 영접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렇다고 만져본 게 아니지만 믿어지는 건 주님이 주는 은사예요. 근데 이 은사를 갖다가 플러스를 쓸 때는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는데 마이너스를 쓸 때는 그냥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 얘기가. 그래서 제자들에게 왜 지금 시계에서 나랑 함께 있으면 창조주와 함께 있으면 메시아와 함께 있으면 니들이 왜 두려워했느냐 이거야. 자연이 뭐길래 너희들이 내가 천지를 창조한 걸 믿었다면 하나님이 그런 천지 창조주를 믿었다면 왜 바람과 바다가 두려우냐는 거야. 안 믿었으니까 너 두려운 거 아니냐 이거야. 능히 예수님이 그것을 구원하지 못할 걸 믿었기 때문에 네가 두려운 거 아니냐 이거야. 믿음은 항상 현실과 반대가 됩니다. 환난과 고통이 다가올 때 믿음하고 배치가 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이 조용하고 편안한 때는 이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집안에 문제가 큰 문제가 닥쳤을 때 이게 진짜 반석 위에 쓴 믿음이냐, 플러스의 믿음이냐, 마이너스의 믿음이냐가 나오기 시작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삶 속에 이 믿음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 플러스로 작용하지 못한다면 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신 말씀, 구약속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모든 말씀을 그냥 현실에 도저히 안 맞아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를 한다는 거지, 현실 논리적 무슨 논 하는 거, 무슨 이건 전부 다 영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추상적으로 그 이론을 그냥 성립시킨 것 뿐이에요. 근데 이 영적인 주님의 만나는 이 신앙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과의 나의 그 신뢰 관계를 하면서 이분을 그냥 믿을 때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다는 게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주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요. 하루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는데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쫓아왔습니다. 자기 이 종이 아프다고 하면서. 이때 예수님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백부장이 정말 저 로마의 그 장교지만 우리한테 정말 잘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지. 이때 백부장이 그럽니다. 아이고 주님 이 사람은 지금 통치자의 그 무이수 지역의 사령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인정도 안 하는데 그 유대교에서 이 사람은 주님이라고 하네. 당신이 어르신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기를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느냐. 그냥 말씀만 하소서. 말씀만 하면 제 종이 낫을 줄 믿습니다. 왜? 이거는 지금 하나의 유대인의 그 청년으로 본 게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모든 영계와 물질계가 이분 명령하에 복종할 걸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네 믿음이 크도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도 이러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지금 논리로다니 한번 접근을 해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안 가고 어떻게 모든 조치를 안 취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나설 수가 있습니까? 신앙을 논리로다니 접근하면 모든 거 다 하나도 접근을 못하고 끝나는 거예요. 신앙을 갖다가 신학으로다니 접근이 안 된다 이거죠. 무릎을 꿇고 주의 영이 인도를 받을 때 이게 접근이 되기 시작한다. 예수님이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신학을 요구했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다니. 그래서 아주 공평해요. 서울대를 나오나 학교를 안 나왔으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딱 그냥 믿음만 있으면 되겠고 아주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이 수없이 주옥 같은 36,500개의 지금 약속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으로. 이 약속을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논리적으로 이것을 왜요 하면서 접근을 하면 하나도 우리는 이것을 봐도 내 걸로 만들 수가 없다는 게 예수님이 늘 사역하신 사건 속에서 네 믿음이 크다, 네 믿음을 왜 버렸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지금 관심사가 뭘까요?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서부터 31절까지 34절까지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저 새를 봐라. 저 새가 농사를 짓지도 않고 창고도 없는데 저 새가 아버지께서 뭐를 하시지 않겠느냐. 저 더럽힌 들국가를 봐라. 저 들국가가 길쌈을 하지도 않았는데 아버지께서 솔로몬보다 더 멋있게 입혀줬잖아요. 너희들은 이 동물보다 아니면 식물보다 얼마나 귀하냐. 근데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안 먹여 살리겠느냐, 안 입히겠냐. 만약에 너희들이 이것은 다 먹고 마시는 걸 걱정하는 건 누구의 걱정?
이방인의 걱정은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 사람이 걱정하는 거고, 너희들은 다 우리의 삶이 다 어서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야. 이걸 그냥 주님이 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인도해줄 걸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바라고,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 믿음은 어떻습니까? 안 해주면 나 죽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는 게, 그걸 믿는 게 믿는 거라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그게 믿음을 찾기가 무진장 어려운 거예요. 자, 치유사역을 하다가 대부분의 한 70%는 이 기도 사역을 계속 하다 보면 점진적으로 좋아집니다. 이 점진적으로 좋아지는 건 사역자도 받는 사람도 할렐루야예요. 문제는 뭐냐면 20% 정도가 좋아지다가 팍 더 나빠지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받았는데 본인도 열심히 했는데 좋아지다가 팍 나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가다가 뭐야? 막 풍랑과 환란이 막 닥친 거야. 이게 안 닥치면 안 닥치고 그냥 우리는 삶은 다들 신앙은 어떤 걸 요구하느냐면, 우리 내면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데 안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현실을 바탕으로 한 분만 내도 달라 이거야. 현실을 바탕으로 한 하늘나라만 달라 이거야.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야. 현실을 다 내려놓고 너는 완전히 180도로 삶과 생각과 모든 게 바뀌어야 나를 만난다. 그러니까 영적인 데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현실적인 데는 이해가 돼. 이해가. 그러니까 거기를 가게 돼요. 이 원칙으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아주 영이 열려서 내가 체험하고 체험해도 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울 정도로 믿음은 지키기가 어렵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요구하는 건 이걸 계속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오직이 먹고 마시는 게 가장 당면 나가자마자 돈이고 나가자마자 저긴데 뭐 답답한 소리 하시느냐고. 근데 주님 얘기가 그래, 제 얘기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는 건 이방인이 걱정하는, 쉽게 해서 하나님 예수님 제대로 못 만난 하나님 자녀가 아닌 사람이 걱정하는 거고, 너희들은 그걸 걱정할 이유가 없대. 왜? 이방 그 동물과 식물과 이런 것들도 그렇게 아버지께서 잘 먹여 살리거든. 하물며 너는 얼마나 더 귀하냐고 하면서 반문을 하죠. 이걸 믿으라는 거야.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 있는 거야? 나의 믿음은 어디 있냐? 한 번은 예수님이 그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이렇게 제자들과 더불어 이렇게 머리를 식히러 갔어요. 가는데 가나안 한 여인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 이 여인은 딸이 귀신 들렸어. 그때 이 여인이 결심을 했어. 아, 가서 저분한테 내가 이번에 부탁을 하야겠다. 천하의 저분밖에 없다. 이 사람 믿음은 그거였던 거예요. 그러더니 가서 막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예수님이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야. 이번에. 그러니까 얼마나 이 여자가 막 사정을 하는지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그냥 아이고 한번 빨리 고쳐줘서 보내지요. 이 정도로 다니 매달렸어요.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에 이른 어린 양을 찾으러 왔다. 지금 그때 시대는 뭐냐면 이 복음으로 말하면 모짜리 하는 시대였었어. 모짜리가 뭔지 모르는 모양인데 모를 심기 전에 한쪽에다 한에다 다 이렇게 모아놓고 그래서 나중에 때가 됐을 때 모여를 갖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 초점이 맞춰지고 하늘나라를 알려주는 제자를 양성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을 지금 구하러 왔지. 지금 그때가 아니라고, 이방인들 구하는 때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 하냐면, 그 얘기가 뭐냐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또 한술 더 써서 얘기를 하셔요. 사람이 자녀에게 먹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아니니라. 우리말로 속되게 얘기하면 너 개년이 왜 사람 먹는 걸 달라고 하느냐는 얘기야. 이 여인이 이 얘기를 듣고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주여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근데 걔네도 주인이 떨어지는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는 주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 여인을 지금 아예 안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여인이 믿음을 보고 제자들하고 모든 걸 이거 지금 이곳에 교육적으로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면 딸아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네 딸이 나으리라.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신앙 고백, 온전한 신앙 고백 한마디에 주님도 결정하고 결정을 안 하신다 이거. 내가 플러스의 믿음을 가졌느냐 마이너스의 믿음을 가졌느냐가 예수님을 지금 만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지금 내가 신앙 속에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느냐가 승리를 하느냐 망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주님이 얘기한 모든 것들이 제가 아까 삶 속에서 적용을 시켰지만 쉬운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번쩍 뛰면 내가 저만큼 건너간다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태양이 정지된 걸 믿으라는 거야. 홍해가 갈라진 걸 믿으라는 거야. 막 안드로메다성이 막 어마어마한 석에 있고 막 1초의 빛의 속도가 뚝딱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150년 동안 달려온 저희가 북두칠성이야. 그 먼 데에 또 그거마저 더 큰 것이 다 이 주님이 만드는 걸 믿으라는 거야. 천지를 창조한 거야. 믿어집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걸 다 믿으라는 겁니다. 이건 이기고 이건 아니라고 한 건 믿음이 아니에요. 전체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가리키며 믿음을 가리켜요. 왜? 이 믿음이 원동력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늘나라를 끌어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그 9가지 은사 중에 8가지 은사는 외부적으로 표출이 됩니다. 근데 9가지 중에 하나, 믿음의 은사는 외부로 표출이 안 돼. 자기 혼자만 느끼는 거예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모든 그 9가지, 8가지 은사를 이 작용을 할 때 이 믿음의 은사가 바탕이 안 되면 하나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치유기도를 할 때 아니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바로 그 영들이 네가 뭔데 너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내면 어떡할 거냐고 그 마음을 줘. 그럼 어떻게 그것을 치유기도를 할 거냐 이거죠. 예언을 할 때 네가 뭔데 너 예언하다 틀려서 이 사람 인생 네가 책임질겨 네가 네 웃긴다 하면서 그 마음을 줄 때 이걸 밀어붙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은사에 모든 기적 행함 능력 행함 모든 9가지 8가지 은사는 믿음의 은사가 바탕이 될 때 할 수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계속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우리가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 그 믿음처럼 저도 하면서도 저도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왜? 저도 때로는 근데 그래서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만나도 이 믿음에 제대로 들어가기 어려운데 어설프게 저기서 뭘 믿어집니까? 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마귀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갉아먹으려고 다가와서 그 마음을 줘요. 수백 번 아니라 하루에 수천 번일 거예요. 제가. 근데 어느 때 이 믿음을,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느냐?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떠나기 시작해요. 네. 이 의심의 영이. 그하고 자꾸 흔들리는 이 마음이. 믿음을 갖지 못하.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네 믿음이 네가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빠지라고 할 때 의심치 않고 믿을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 내 마음에 벌써 의심이 일어나면 그 역사는 안 일어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모두가 세상을 이기나니 뭘로 이겨? 믿음으로 이긴다.
이 믿음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장을 하고 참 진리를 보매 막 이것을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이 색깔서부터 아니면 내 걸로 가질 수 있지. 지금 막연하게 엉뚱한 믿음들을 지금 수없이 가고,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지금도 이 사건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이 사건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믿음이 풀었습니다. 믿음을 긍정적으로 가진 자,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를 주님은 이 은혜를 내리겠다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두렵습니다. 삶이 저기 하면 두렵습니다. 막 현실 문제가 저기 하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단 우리의 삶이 순수하고 긍정적이고 부지런한 삶으로 또한 바뀌어야 합니다. 건전하고 바르고 깨끗하게 주님 이 땅에서도 삶이 누가 보나따라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정말 다르구나 하는 깨끗한 이런 것들이 나타날 때 저는 그렇게 봐요. 세상 사람들도 좋아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한다. 그러면 이 음식을 여기 하나님이 창조물들이 여기 와서 이 음식을 먹을 텐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을 맛있게 건강 있게 아니면 이 자연적으로 아주 이 사람들을 먹일까? 막 그냥 이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은 식당에 분명히 성공할 겁니다. 공사를 해도 그렇고 뭘 하도 그렇고 하나 어느 분야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한다면 절치면은 손해를 꼭 보는 것 같아요. 왜? 원가 면에서도 손해를 보고 노동 면에서도 손해를 보고 반드시 손해를 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따져서 손익 계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인정되는 시간이 반드시 있다 이거죠. 반응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반응할 때 가장 바보스러운 저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바보스럽지만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제가 봐도. 우리는 삶 속에 예수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들을 지킴에 삶 속에서도 하나하나가 정말 부지런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막 남을 위해 살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도 좋아하고 하나님은 또 복을 내리고, 우리의 복은 어디 있다? 지금 계산을 본전 얼마에서 손익을 얼마에서 얼마를 낸기야 이득이 된다는 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야. 너는 바르게 살면 위에서 복은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주님을 늦게 만났지만 일찍이 만났다면 정말 뭘 하든지 간에 열심히 훌륭하게 잘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는 사람마다 옳게 인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 자식들한테 정말 잘 가르치라고. 어떻게? 말씀을 앉으나 서나 들어가나 나가나 말씀을 계속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1967년도에 중동에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중동 그 2억 인구가 이스라엘 하나를 놓고 전쟁에 들어간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의 그 국방부 장관이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여기 F에요. 이렇게 저기 다윗인가 성명서가 발표가 됐고, 이때 미국에 있는 유학생들은 전부 다 막 이스라엘 유학생들은 본국으로 돌아오려고 막 비행기를 타러 막 나오고, 아랍 유학생들은 전부 다 숨느냐고 막 하숙집으로 아니면 절로 도망가고, 두 가지 양극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하도 이상해서 물었대요. 젊은이, 지금 전쟁터로 나가면 당신 죽는 거 아니냐고. 근데 어떻게 전쟁터로 지금 저기 했는데 더군다나 외국으로 피나는 게 아니라 여기 아예 여기 와 있는데 굳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때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역사가 나중에 나한테 물을 때 너는 전쟁 중에 네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할 때 나는
내 조국을 지키지 못했다는 그 마음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간다고. 이러한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쟁을 할 때 군사들을 이끌 때 뭐라고 하냐면 권총을 빼가지고 공격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군대 용어로는 약진 앞으로 그렇게 해요. 막 제가 훈련 받을 때. 근데 이스라엘은 그 용어가 없대요. 공격 앞으로가 없고 약진 앞으로가 없고 단 나를 따라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앞이 나가네. 앞이 나가네. 이때 600만이 2억을 이겨버린 게 6일 동안에. 그래가지고 지금 차지한 게 전부 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그 정신. 그 정신. 주님이 주신 그 비전의 그 정신을 삶에다 적용하면 어디든지 저는 이긴다고 봐요. 어디든지 이긴다고. 이 믿음. 왜? 주님이 지금 나에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불과 물도 너를 해하지 못하겠다. 내 손에 너를 뺏어갈 자가 없다.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써놨느니라. 두렵게 떨릴 때는 시편 91장과 여호수아 1장을 읽어보세요. 네 좌편에 1000명이 실어진다. 네 우편에 10,000명이 실어진다. 내가 너를 해하지 못하다. 근데 단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느냐? 주님 중심으로 주님과 연합된 자에게만 해당돼요. 삶이. 연합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이것을, 이 말씀을 내 거라고 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러고 주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을 믿고 나가면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너의 성공을 내가 책임져 준다는 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지금 기로에 놓였습니다. 적당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낼 건지, 지금 수많은 우리 민족과 이 세계가 마지막 때 믿음을 잃어갖고 정신을 못 차리고 세속화되고 주님의 영적인 만남마저도 잃어버린 이 시대, 그것을 알리는 전도자의 역할을 할 것인지 우리가 지금 택해야 할 시대에 있다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추석군을 이런 사람을 지금 저는 찾고 있다고 봅니다. 전하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주님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부른 게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미라리드라고 했고, 또 네가 물은 네 십자가를 지고 내가 간 길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에 영원한 복이 있다는, 그걸 믿고 따르라고. 이 땅에는 잠시 있다가 안개처럼 없어질 인생이니 이 육신에다가 마음을 두지 말고 영에 마음을 두라는 게 주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늘 이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